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저는 9월 첫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꼭 걸어가야 할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의 이런 흐름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살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정말 좁은 길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로빈 마이어스라는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분이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통째로 뒤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마이어스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왔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위안 얻기 위하여 나왔는지, 아니면 예배를 그저 일상의 루틴 정도로만 여기며 나아왔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 마이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다, 믿음이 있으세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만의 삶의 영역에 갇혀서 여러분 뜻대로만, 내 뜻대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중에 점검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의 변화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이 멈춰 있다면, 그리고 아예 시작도 되지 않았다면, 어린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엄마 아빠에게 움직이고 소리 내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아기가 사실 소통하잖아요. 어린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우리도 작은 소리, 작은 몸짓으로부터 멈춰 있는 기도를 깨워내야 합니다. 작은 몸짓과 같은 기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이 구하고 찾아 얻어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묵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어서 쟁취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묵상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요? 아마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다 채워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채워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채우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소위 용한 사람 찾아가서 그래서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런 삶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에 일하시는다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녀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관심과 초점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기적인 마음 채우려고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가시면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의 기도의 제목들도 생각나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로 이끄신다는 고백들이 공통된 고백들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놓고 정말로 교회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 따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죠, 제가. 아니,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기도할 때 제가 가야 할 길을 나중에 더 선명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뭐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너무나 열심히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먹고 마시는 것에 구할 수도 있죠. 한 번쯤 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번으로 좋게요. 완전하신 부모님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시험의 합격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매일 합격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격의 길을 여셨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만남과 결혼에 관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에 관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일에 관하여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생을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왜 소유해야 하며 왜 그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목적을 주님 안에서 물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조차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간절히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그렇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외치는 기도가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해 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제자의 삶이죠.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가 되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려요. 근데 이게 진짜 뭐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 때 욕망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연합할 때 욕망에 휩쓸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도가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 말씀을 품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세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사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고 세워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제자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disciple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 하나가 discipline이죠. 규율이고 원칙이고 훈련과 훈육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자로 세워져 살아가는 삶에는 이러한 규율, 훈련이 필요해요. 디시플린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도전을 받아서 그래, 이제는 내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큰 맘 먹고 기도를 시작하면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큰 맘 먹고 시작했던 일 있죠. 우리 이미 우리 젊은이 교회를 졸업했다고 표현하기는 어색하지만 이제 다윗 공동체에 올라갔던 우리 자매 지체 한 명이 기억이 나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기타를 정말 잘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기타를 샀어요. 그리고 찬양을 직접 기타 치면서 하기를 원해서 기타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안 돼서 저에게 그만두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찬양, 믿음 생활 정말 기뻐하는 자매인데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그 자매도 웃으면서 그래요. 자기가 내일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타를 제대로 배우려면 알고 봤더니 이 손톱을 다 잘라야 코드를 잘 잡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다가 기타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맘 먹고 시작했다가 쉽게 그만둘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일과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것과는 1대1로 매칭시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말 큰맘 먹고 시작한 일, 지속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작은 이유로 멈춰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맘 먹고 기도 시작하고 마음 먹은 거 귀한 일입니다.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가져와야 돼요.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매일의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 기도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큰맘 먹은 그 마음 하나 붙잡고 기도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다. 매일의 경건의 훈련,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짧은 기도라도 매일매일 그 훈련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스며들어온 헛된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이루어져 가기를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매일의 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삶의 훈련, 경건의 훈련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진짜 도와야 할 분들의 삶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분들의 구체적인 필요도 알아서 그 일을 어떻게 채울지에 관하여 기도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시대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실제로 세계의 분쟁 지역,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지역, 재해로 인하여 무너진 지역, 그 지역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지혜로워요. 우리의 기도가 훈련되고 경건의 훈련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유익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제목을 얻어 기도하다 보면요,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것과 무엇을 행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불일치될 때,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식단, 균형 있는 삶의 습관을 살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진정 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을 걸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결국 올려드리게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궁극적으로 구하게 되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염기창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또 올 여름 뜨겁게 선교하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가야 할 길을 걷는 사람에게 결국 고백하게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저는 그게 궁극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감사하며 살게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의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경험했다고 해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다 체험하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연하게 그 사랑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의 얼굴이 보이는 게 믿음의 삶에서 정상일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나와의 관계 속에 놓인 이들이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삶에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우리의 이웃들,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이 가고 흘러가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맺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이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다 보면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일은요, 환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환대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맞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환대에는 차별이 없으셨어요. 초대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외되고 소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천국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환대는 어떻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어떻죠? 사랑할 만한 사람 섬기고, 초대할 만한 사람 초대하고,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으로는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서는 심지어 주인과 손님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려요. 여러분, 초대받은 이가 초대받은 곳에서 자기 집처럼 정말로 편안하게 마치 자기 집처럼 지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진정한 환대와 섬김을 받은 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환대와 섬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면서 또 환대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나보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환대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용서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청년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만으로 6살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기억은 아주 많진 않아요. 좀 뿌연 기억들, 참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정확한 기억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고 또 공부하느라 그곳에 신학교의 기숙사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때 제 아주 어린 아들이랑 기숙사 아파트에서, 제 기억에도 뭐 하고 놀았는지에 대한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너무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아준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제가 아빠로서 문득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 아들 녀석이가 몇 살이지? 하고 생각이 문득 났는데 얘가 만으로 6살인 거예요. 6살 때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봤어요, 제 아들 녀석을. 근데 너무 어린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을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야, 이렇게 어린 때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건가? 순간 그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마음에 흔들린 게 아니라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아들과 함께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놀면서 참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위로함을 얻었어요. 내가 6살 때 그때 아빠와 아버지와 이런 시간을 가졌었겠구나, 이런 시간을 넘치도록 가졌었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위로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 제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대접하고 섬길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가야 할까? 저는 9월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아마 이 얘기 엄청 할 거예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서 그래서 아파하며 사는 삶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이제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며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수록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섬겨야 할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게 됐어요. 죄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이제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묶여 종노릇하지 않게 됐어요.
자유한 자가 됐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위하여 그 삶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구하며 나아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삶이, 이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성품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길이 있어요. 섬기고 대접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면 그게 그 방법이에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해요. 사랑 못 받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으로 종노릇해 보세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여러분, 평생을 빼앗아 얻기 위하여 사는 삶, 그렇게 열심히 산 인생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삶의 은혜를 발견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쟁하여 늘 이기고 살았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삶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기에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섬기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참 연약하고 죄된 존재입니까? 이 일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겠죠. 근데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함께 그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넘어진 지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 그를 위하여 중보하면 돼요. 함께 사랑의 종노릇하는 일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예배드리기 전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마 여러분 주중에 말씀 집회가 있잖아요. 새벽에도 말씀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삶이 멈췄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사랑하고 섬기는 삶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바로 그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의 이웃이 나의 마음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멈춰진 삶이 정말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부터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에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젊은이 교회가 이제는 이웃의 삶을 깊이 바라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에 정말로 삶이 멈춰진 지체들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삶을 세워내고 살려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만 하는 바로 그 길,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지체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넘치도록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정말로 구별하여 드릴 것이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들의 마음 전심을 올려드리오니 넘치도록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눌려있고 정말로 억압된 그 땅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다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주하심 그 모든 은혜가 이제는 정말 구해야 할 것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